찬양을 힘차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의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이었어.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두 번째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은 좀 빠른 찬양이죠. 네. 자꾸 분위기 메이커. 네. 호구조선. 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드릴게요. 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셨어요? 네. 네. 네, 마지막 찬양 그 사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걷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햇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묵상 기도드림으로 지혜로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76장입니다. 276장. 주의 사랑 빛
이 시간에는 시편 94편입니다. 좀 길지만 23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구약 성경 871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하나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금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수하며 주의 기업을 곤곳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무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징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단단히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치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분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착한 자니 어찌 좋아 교제하리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다 같이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가기도 힘들고 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넓은 문은 가기도 쉽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들이 어느 문을 선택할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해서 가는지 세상의 물질을 선택해서 가는지 참 자기의 기분 감정을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이 들고 가난하고 불편하다 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쉽고 평탄하며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편리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기의 명예와 위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 자기를 낮춰야만 갈 수 있는 길, 가난하고 궁핍함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는 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을 두시고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평안과 부요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참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부활과 영원한 상급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지금은 넓은 문을 선택한다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넓은 문을 선택한다면 조금 우아하고 부유하고 참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부요와 대우와 존귀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권세를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좁은 문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를 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참 세상에서 참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부요를 누리고 영원한 존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두어서 생명 있는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구별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입고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것을 기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구원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기본 구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때는 잘 몰라서 실패했지만 깨닫고 돌이킨 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옆에서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던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께 간구해서 겨우 구원은 얻었지만 믿음의 행위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구태여 피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고 일컬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는 했지만 참 그 많은 재물과 명예와 부귀가 다 잿더미 속에 빠지고
그래서 심판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겨우 생명만 얻은 그런 구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토록 상급의 차이, 영광의 차이, 실력의 차이, 대우의 차이, 본세의 차이를 편의상 구원은 같은 구원이지만 건설적인 면으로 건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힘쓰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차이, 실력의 차이, 대우의 차이, 건설 구원은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주님의 터 위에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뜻을 다 기울이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 그것도 멸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도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 그건 멸망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도 멸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에서 점점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이거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온갖 은혜와 복을 받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오면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점점 참 잘못된 것들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과 참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점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은 그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람은 현실에서 악령의 인도를 따르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든지 넓은 문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이라고 참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들이 현실에서 선택하는 선택들, 우리들이 현실에서 행동하는 행동들이 현실 사건에서 그것으로 끝나서 완결되는 겁니다. 하나씩 끝나서 완결되는 겁니다. 그 한 번 완결된 것은 영원히 변동될 수도 없고 반복하는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문을 들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행동은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현실에서의 선택, 그 현실에서의 행동은 완전 완결이고 그 행동은 영원히 없는 것으로도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루어야 할 것은 이 시간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잘못해서 넓은 문으로 갔다면 넓은 문으로 간 것 그것은 그대로 끝난 겁니다. 그건 영원토록 없는 걸로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한번 걸어갔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난 것을 그걸 문이라고, 문은 한번 들어갔으면 안 들어온 걸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갔다면 그 현실, 그 선택은 멸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참 우리들이 받을 벌은 누가 대신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어.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을 선택한다고 하여서 지옥 갈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과거의 벌도, 현재의 벌도, 미래의 벌도 다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참 영원한 기능, 그 시간에 반드시 갖춰야 될 영원한 실력, 그 시간에 반드시 마련해야 될 영원한 상급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참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뵭니다. 아기를 뵈면 그 잉태된 세포 그 하나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분화해가지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귀가 되고 어떤 세포는 입이 되고 이럽니다. 이리 점점 해가지고 참 10달, 뭡니까? 40주를 거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기능이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합니다. 그런데 눈의 기능을 마련해야 될 때 병이 들어가지고 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원히 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텐데 그때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그 기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면 그 시간에 마련해야 될 그 기능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서 영원히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하늘나라 가니까 애꾸가 있더라고. 너 왜 그랬니? 눈으로 그때 젖었니? 그렇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손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게 낫다? 하늘 가는 게 낫다고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손의 기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그 세포가 분화되는데 이 참 좁은 문을 선택 못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면 손의 기능을 마련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기능이 영원히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넓은 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원통이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금식에서 회개를 하고 미래의 창고가 되게 결심을 굳게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넓은 문을 선택했던 그 선택은 영원히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건 그대로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맙시다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님 왜 자꾸 죄짓지 말라 그럽니까? 그럼 죄지라고 그럴까요? 죄 지었어요?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넓은 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의 셀에서 오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를 선택하면은 그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완결로 끝이 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문은 들어가면 끝이니까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 했습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예수님 탄생했던 그런 데를 참 들어가는데 원래는 문이 크고 좋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냥 문을 막아가지고 돌로 다 막아서 문이 조그맣게 만들어놨더라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으면 이래가지고 그냥 기어서 누워서 기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겁니다. 길이 협착한 것은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돼. 죄 짓는 것은 안 가르쳐도 잘 알아. 그리고 탑을 쌓기는 힘든데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게 저절로 돼요. 쌓는 데는 30년 걸렸어.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면 돼, 하루면. 1시간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넓은 문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힘쓰지 않아도 되고 들어가기도 쉽고 그런데 마지막은 뭐지요? 멸망으로 가기가 쉽단 말입니까? 생명으로 가기 쉽단 말입니까? 멸망으로 가기는 쉽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려면 그슬로 올라가려면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현실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나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니네로 안 가면 안 됩니까?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하면 그건 넓은 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니네로 가라 했으면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스로 말고 뭐 다른 데로 아무리 가도 그건 넓은 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아덴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그거 가서 뭐 죄졌습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니네로 가라 그랬으면 니네로 가는 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뭐하단 말이죠? 협착하다는 것은 그거 말고 다른 융통성이 없어요. 딱 그것만 되는 겁니다.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좁은 문을 선택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관도 버려야 됩니다. 그 시간에 쉬고 싶은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원수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극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도 다른 일, 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을 니느웨 가서 하라면 니느웨 가서 해야지 다른 데 가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협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유혹도 이겨야 되고 어떤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이 오늘 나한테 와서 이거 하자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다 물리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 타협도 없어. 뭐 이것저것 없어. 그게 뭡니까? 협착하다는 것은 다른 건 안 된다는, 그거 하나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보할 줄도 모르네, 타협할 줄도 모르네, 고지식하네, 완고하네 하는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 길이 뭐하다 말입니까? 협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길입니다. 범죄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에게도 순종하지 말고 이 세상 어느 권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주관 이런 거 극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먼저 가서 장사 지내고 오면 안 됩니까?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참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번 나섰으면 가는 겁니다. 뭐 사정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부여도 내어놓고 명예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기울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힘든 길,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건이나 따지고 체면이나 따지고 형편 사정을 앞세우고 세상 유익이나 수입을 계산해서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려고 서성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길이고 힘든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양심이 떳떳해지는 길입니다. 후회되지 않는 길입니다. 두고두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고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할 때는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았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해보니까 힘이 들지 않아. 오히려 참 쉬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지요? 내 멍에는 어렵다 했습니까? 쉽다 했습니까? 쉽다 그랬습니다.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포기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참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야, 참 재밌는 길이고 보람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갈수록 보람이 넘치는 이게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처음에 갈 때는 쉬운데 가다 보니까 후회가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타성이 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머뭇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그게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적다 했습니까? 많다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괜찮겠지.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어쩌겠어.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900년을 살던 시절이니까 지금처럼 인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십억 인구가 많은데 8명만 구원해도 하나님 눈 깜짝 안 해요. 눈 깜짝 안 해요. 많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 한 사람 살리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절대로 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죄를 허용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가는데 어쩌겠어. 참 해도 그거는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도 넓은 길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도 넓은 길입니다. 자기 지식대로 가는 것도 넓은 길입니다.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도 넓은 길입니다. 사람의 여론대로 하는 것도 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하더라도 그건 다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엇대로만 하는 거 뜻대로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살아갈 때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난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견딜 수 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 된 경우는 그러겠지만 돈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 권세를 보니까 안심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오라 많은 학자들이 오라 세계에 있는 권위자들이 오라 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참 죽음이 닥쳐오니까 불안해지는 길 그게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 물질이 시킨다고 해서 권세가 시킨다고 해서 참 이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넓은 길로 가면 우선은 재물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참 편안하고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옷도 있고 뭐 참 그러니까 참 부러움도 누릴 수 있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 넓은 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못하는 길이고 마지막이 멸망이니까 갈수록 후회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융통성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좁고 험악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친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길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데는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참 많은 소유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진실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믿는다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 넓은 문, 넓은 길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야 되니까. 이 참 넓은 문이 영생으로 가는 거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 껍데기도 구별 못해. 외식도 구별 못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몰라.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생명으로 가는 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라고 밀어넣어도 못 와요. 다 돌았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정말 믿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 딱 문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들어가기로 쉽게 좋게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 길은 좁게 그리고 길도 아주 협착해서 그냥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그걸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실력, 영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실력,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절대로 좁은 길, 좁은 문에서만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인도를 따를 것이냐. 참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은 아담은 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어있을 때 에덴 동산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을 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 아담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줬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보고 먹으면 뭐 한다고 말했지요? 죽는다고 말했어요. 마귀가 오더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먹으면 죽어. 마귀의 지식은 먹으면 안 죽어. 그럼 누구 지식이 올바른 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마귀 지식을 선택해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마귀들이 와서 유혹할 겁니다. 이래 가봐야 너 고생이야 힘들어. 말로 힘든데 일을 해. 이쪽으로 가면 쉽고 돈도 잘 벌고 편안하게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힘든 거 아니?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아담처럼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저 옆에 아내 될 사람 앉아있는데 사랑하는 여보 나 먹었는데 당신 나 사랑하지? 안 먹을 거니? 먹을 거니? 먹어. 아 해봐. 내가 먹여줄게. 이러면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았는데 당신 회개하시오 이랬다면 오늘날 내가 이 꼬라지가 안 됐을 거예요. 목도 아프고 안 이래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먹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냥 고통이 들어오고 가정이 왜 불화가 막 싹텄습니까? 왜? 저 여자가 줬다고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보면은 불화가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마세요. 네? 민지라 했나? 민지는 선악과 먹자고 유혹하지 마세요. 오늘 할 말 다 했습니다. 주례 다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대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지요? 아멘 안 하네 저 보니까. 저 참 유혹하는데 쑥닥쑥닥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도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히 잘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무엇보다도 참 생명보다도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 있는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였어. 그래서 스스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힘들지만 굳굳이 가서 마침내 영생을 얻고 내가 이 길로 오기를 잘했다고 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광야 속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힘들어 보이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참 선택하여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참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하고 전면 전쟁이 됐습니다. 어저께가 그 사람들의 그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제 아침에 로켓볼을 5,000발을 쐈니 7,000발을 쐈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아무튼 50년 이래로 최고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럽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시리아도 지금 내전 중이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도 전면 전쟁을 선택해서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고 이러다가 중공도 대만을 치고 중공 대만 치면 또 북한도 이래 연관이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이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너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입니다. 어쨌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준다 했는데 어찌될지 우리도 믿음의 참 후손이 됐으니까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 저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세상이 점점 이렇게 불바다가 되려고 그러나 자꾸 싸우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더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수요일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자는 뜻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주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